이 시간도 다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와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간단한 수수께끼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 피곤하니까요 잠을 한번 깨워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 좀 유치한 문제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게 뭘까요? 공기? 너무 순수하게 대답했어요. 먹어도 사랑.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다. 네. 제가 어디 가서 이 질문하니까 욕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네. 좀 힌트를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빨리 먹고 싶어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먹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언제부턴가 이걸 먹는 게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앞서 나왔듯이 바로 나이죠. 어린 시절엔 빨리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만요, 정작 어른이 된 후에는 나이를 먹는 것이 거의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뒤면 앞자리가 바뀝니다. 몸무게가 아니고요, 나이가요. 앞자리가 바뀌는데요, 아직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 어떤 건지.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것을 피하려 한다 해도요, 오는 세월을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되죠. 여러분도 금방 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아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 만족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돈입니다. 예, 돈. 그 액수가 얼마인들요, 우리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손에 10,000원이 있으면 우리는 그 10,000원에 감사하기보다 너무 적어, 1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정작 10만 원이 내가 또 생기면요, 10만 원에 만족하기보다 100만 원만 있으면 또 말하죠. 또 100만 원이 생기면 만족합니다. 아니요,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주식이나 그리고 한때 비트코인 이런 것들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했던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이후에 있을 노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내 경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저 역시도 때로는 돈과 물질 앞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가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제가 거액을 목사님께 헌금으로 목사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거액을 준다 하면 저는 그걸 굳이 사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믿음 없는 목사를 용서하세요. 혹자는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90%는 돈이 있으면 해결된대요. 좀 약간 씁쓸하죠. 틀린 말 같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 말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때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참,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돈 얘기를 해서 혹시 마음에 불편한 이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잠언은요 지혜서입니다. 성문서라 말하기도 하고요. 이 지혜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유롭고 싶으나 자유로울 수 없는 바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대사회를 우리가 다양하게 말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질 만능 사회, 물질 만능주의가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의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 사회라는 것은 어떠한 걸까요? 좀 그 말을 풀이해 보면요, 돈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언제부턴가 돈을 위해서라면요, 남도 해요. 아니, 남이 아니라 가족도 부모도 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돈을 위해서 그렇게 남을 해하거나 범죄,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처럼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바른 재물관이 무엇이며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남을 도우기보다 자기의 주머니에 욕심을 채우기에, 물질을 채우기에 급급하죠. 왜냐? 남을 생각할 도무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역설을 교훈합니다. 11장 2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1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말씀은 독특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제하고 나누면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움켜쥐고 나누지 않으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전혀 문맥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주면 내게 없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더 생긴대요. 모아두면 내게 더 생기기 마련이 더욱더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들보다 부해지려면 아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 우리에게 말하기를 과도히 아끼면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논리와는 아주 정반대의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도히, 우리는 이 과도히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은 결코 절약을 죄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주는 교훈이 이 원문에 사용된 과도히라는 이 단어, 하사크 이 단어에는요, 절약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흘러가야 할 것을 억지로 붙잡아 둔다, 내어주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불법적으로 막는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그 단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야 할 것을 흘러가지 못하게 올바른 것을 유보한다는 것이 이 과도히라는 단어에 쓰여진 원문의 원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검소하고 아끼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베풀어야 할 때 주지 않고 인색하게 움켜쥐고 있는 태도, 그렇게 불의한 인색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아끼는 게 죄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거부하고 자기만을 위해, 자기 욕심만을 위해, 자기 주머니만을 위해서 막아두는 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모으고 아낀 돈인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요, 빼앗긴 것도 아닌데, 빼앗은 것도 아닌데 그게 왜 부정적인 일이며 그게 왜 불법적인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이 의문은 결국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흔히 내가 땀 흘리고 고생했고, 내가 덜 먹고 덜 입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사고 싶은 것 안 사가면서 내가 모은 것이니 당연히 돈의 주인은 누구? 나다,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결코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고요,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질을, 그 재정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 교훈하는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와 은사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로 믿고 받았음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인 거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사용하는 자의 결과는요, 성경은 말하기를 오히려 궁핍함을 가져온다고 말하죠. 24절 끝에 말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흘러보내지 않고 네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도하게 아끼는 것이 올바름을 유보하는 일이라면 반대로 올바름을 행하는 일은 무엇일까? 올바름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은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은 참 나눔에 인색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나누는 사람을 보면서 순진하다, 어리석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죠. 야, 더 많이 모아야 돼. 과도하게 아껴야 돼.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을 수 있을 때 무조건 다 모아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죠. 나누긴 뭘 나눠. 너 쓸 것도 없는데 뭘 나눠. 그렇게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이요. 함께 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함을 입는다 말합니다. 오히려 남에게 나눌 때 나 또한 윤택함을 얻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참된 풍족함은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결코 오지 않습니다. 끝없이 움켜쥐고 쌓아두면 만족함이 있을까요?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요, 더 부족함을 느끼며 오히려 더 집착하게만 될 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나누고 남을 위해 함께 희생할 때에, 남을 위해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우리의 삶은 채워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근본적인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붙잡으면 잃고 흘려보내면 채워질 거야. 네 것을 고집하면 가난해지지만 나누면 오히려 너는 더욱더 풍족해져. 너만 위해 살면 공허하지만 하나님과 그의 이웃을 위해 함께 나누며 살면 오히려 진정한 만족을 너는 얻게 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된 동도의 모든 가족 여러분, 풍족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윤택한 인생을 아마 다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일에 기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기의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더욱 풍족하고 윤택하게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매일의 삶 가운데 친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지혜로운 자는요, 인자와 선행으로 남의 삶을 이롭게 도와줄 뿐 아니라 그렇게 도와줌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유익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악인은 남을 위해 베푼 법이 없고 오히려 남의 것까지 빼앗아 갑니다. 눈앞의 만족함을 위해서 이웃을 돌보지 않고요, 자기 배만 채우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하며 생명까지 잃게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27절 말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자기 배만 채우며 살아갔을 때의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몸이 해롭게 되며 생명까지 잃게 된다. 오히려 악이 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요, 나 혼자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그리고 타인과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복된 사람은 끝없는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필요를 함께 채워가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그런 참된 복된 사람,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웃을 살리고 또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분의 이루심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나누라고 하니까요, 정작 돌봐야 할 자신과 가정은 아예 돌보지 않고 무작정 구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눔을 하느라 자신과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리석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극단적인 무조건 다 나눠라, 다 드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른 균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사용할 때에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바로 그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그리고 우리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소유권, 사용권, 이건 다른 거예요. 소유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잠시 사용할 뿐이에요.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요. 우리는 단지 그분께서 허락하신 일을, 맡기신 일을 관리하는 사용권, 청지기의 일을 할 뿐인 거죠.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잠시 맡은 자는요, 주인이 돌아오면 다시 그걸 다 돌려줘야 돼요. 왜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잠깐 사용했을 뿐, 주인이 돌아오면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소유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에 대한 시선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이 돈, 이 물질, 내가 피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돈이 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써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나 결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그것에 결코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삶은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인생의 참된 피난처로 살아가는 자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된 자들, 우리 모두의 본분이며 당연한 직무이자 책임인 거죠. 돈은요, 참 양면성이 있어요.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돈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6장 10절이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요 일만하게 뿌리래요. 이건요 모든 죄악이 돈에서부터,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돈을 집착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재물을 의지하면 망하게 되고요, 돈을 숭배하는 순간,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순간 그 돈은 오히려 더욱더 악을, 계속해서 악을, 죄를 불러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들이 물질을 따라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된 여러분들은 오늘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황금 같은 이 주말, 귀한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채 살고 계시는지요? 28절 말씀 있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자기의 예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악인의 끝은요, 자신만 생각했던 그 악인의 끝은 패망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산 자들은요 푸른 잎사귀 같아서, 즉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어진다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움켜주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라.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인생을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재물에 관한 나의 생각과 방법이 다시 한번 수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더욱더 그로 인해 더욱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짧게 더 붙이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도 결코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버스 탈 때 성인입니다, 버스카드, 버스비 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출석 체크가 헌금이 아니라, 극장 갈 때 돈 내듯이 그런 것이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의 감사에 대한 표현이 바로 하나의 애가 헌금이라는 거죠. 요즘 물가가 참 많이 올랐죠. 가끔 지인을 만나서 밥 한 끼 먹고요, 차 한 잔 먹고 하면요, 참 4, 5만 원? 요즘에 돈도 아니게 금방 깨지게 되더라고요. 너가 밥 사, 내가 커피 살게. 가끔 밥 사는 게 날 때도 있어요. 그 요즘에는 커피가 그렇게 굳이 오랜만에 만나서 땡땡 갈 수는 없잖아요. 또 가다 보면 밥값이나 커피값이나 뚝배기나 이 텀블러나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밥 한 끼에 4, 5만 원 정말 쉽게 쓰여지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그 지인과 시간을 보내면 결코 우린 그거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 괜히 만났어, 5만 원 썼어,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시간이 유익했기 때문에, 그 지인과의 만남이 무슨 의미든 나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그 돈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있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만약 값으로 환산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가치를 책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는요, 세상에서 쓰는 물질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귀하게 구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드리는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찬양으로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되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에 있어서도 귀하게 구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드리는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가올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과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는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인데요, 후렴 가사를 보며 이루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막힌 소명 이루리.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